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얼마나 값이 나가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물건은, 모든 물질은 또 가치가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값을 매깁니다.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그 대상이 존재하는 목적과 인간 주체가, 인간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그 인간의 요구가 그 다이아몬드를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자체로서는 다이아몬드 자체로서 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확실히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주체가, 인간이 그것을 나는 얼마에 사겠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얼마에 사겠다 할 때 그것이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물질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물건을 놓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값이 올라갈 것이고, 또 물건이 많은데 찾는 사람이 적다면 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산물도 어느 때는 값이 비싸고 어느 때는 값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 감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자값이 참 비쌌습니다. 근데 그당 평상시보다 3배, 4배 비쌌습니다. 왜? 감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를 심은 사람이 적든지 감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춧값도 작년에 비쌌습니다. 값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물질은 인간 주체의 욕구와 그 대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합치될 때에 값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우리가 다 그런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잖아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회사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서로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내가 값이 있는 사람이냐 값이 없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내가 능력과 실력을 갖출 때 값이 있고 그것이 없을 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인간 본연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럼 인간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우리 인격은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지정의를 가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그러니까 참된 것, 참된 사람이 가치가 있고 참되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이 있는 사람, 우리 인간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을 가치가 있다고 하지, 의지가 없고 그냥 뭐든지 맡기면 그냥 나는 그거 못해, 이런 사람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진리선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뭐냐,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가치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정의를 실천했느냐 안 하고 사느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지정의가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떤 사람이냐,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오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지도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바로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사랑하고 사랑을 돌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미.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뭘 돌립니까? 미를 돌리는데 그 미가 뭐냐면 효입니다. 효. 부모의 사랑 앞에 자식은 효를 돌릴 때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효를 돌리지 않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그 자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저런 자식을 왜 낳았을까 하는 거죠. 부모 앞에 효도를 돌리는 효를 하는 그런 자식이 부모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앞에 아내가 열녀가 되어야 되고 또 아내 앞에는 남편이 열남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주면 열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치 있는 부부가 되는 거죠. 남편이 사랑하는데 아내는 상관없이 그냥 딴짓만 하고 있다. 열을 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부부간의 아내가 가치 없는 아내가 되고 그런 남편이라면 가치 없는 남편이 되는 거죠. 사랑을 하면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돌려야 되는 거죠. 수수작용이 될 때, 주고받게 될 때 가치가 있지 혼자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상대하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 남편,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라에서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보살피고 할 때 국민들은 나라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가치 있는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충성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이죠. 나라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차라리 우리 국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 나라를 해롭게 하고 이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국민이 있다면, 이 나라에 피해만 주는 그런 국민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우리 국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나라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효열을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 앞에 효도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에게 열녀가 되는 사람, 그리고 나라 앞에 충성하는 국민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정말로 나라를 위급할 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나라가 어렵을 때 도와주고, 우리 국민은 참 충성스러운 국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 IMF 당했을 때 온 국민이 다 함께 금을 다 내놓았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내놓고 꽁꽁 숨겨놓은 사람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라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고, 나라가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느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충신들을 흠모하고 존경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위해서 피해를 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인간도 싫어하지만 신도 싫어합니다. 창조주도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충효열을 하는 사람, 나라 앞에 충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신도 좋아하고 인간도,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느냐? 사랑하고 미를 돌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주체가 대상에게 돌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것을 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선.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이 뭐냐? 남을 도와줬다고 무조건 선이 아닙니다. 남한테 고통을 줬다고 무조건 악이 아닙니다. 남이 고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변화가 됐다면 그것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욕심 많다고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악입니까? 아닙니다. 욕심도 선한 욕심,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은 선 중에 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욕심은 악이 되지만 남을 베풀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은 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잘 몰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뭐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은 신의 목적, 신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성취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선이고, 악은 뭐냐면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가 악입니다. 예를 든다면 신의 창조 목적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격, 지정의 인격을 완성하고 마음과 몸이 통일되는 것이 창조 목적의 일입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아끼고 부부 간에 통일되는 것, 마음과 몸이 통일되듯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통일돼서 하나가 되는 것,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고 보호해서 만물이 잘 이 땅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이라고 했는데,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가 선이라고 했는데, 창조 목적,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이 통일되는 그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을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은 악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도 생각을 잘못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음란함을 품기만 해도 음란을 저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 먹어도 그것이 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만 잘 먹어도 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대방의 그 인격의 완성에 방해가 됐다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화합하고 통일되는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은 선이 되지만 부부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부부간에 고통을 주게 하고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그런 행동은 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자연과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악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은 선이죠. 나무를 하나 잘랐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무 하나 잘랐으면 자기는 2대를 심었다 그랬어요. 선이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심지도 않았다. 그건 악이죠. 왜? 파괴만 했으니까.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나무를 자르면 반드시 심도록 아주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자르면 반드시 심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정해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물고기도 잡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양식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잡아먹고 풀어주고 놔주고 길러서 놔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성장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건
악이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싹쓸이로 그냥 뭐 새끼까지 다 잡아가지고 먹고 그런 것은 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내가 먹을 것만 잡아야 되지 너무 많이 싹쓸이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을 보호하는데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부부를 갈등시키기 위해서 남의 관계를 갈등시키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것 악이죠. 근데 남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것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행위냐 아니면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행위냐 파괴하는 행위냐 창조하는 행위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선하게 사시기 때문에 다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천상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가 맺힌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우리가 버리잖아요. 알곡이 꽉 찬 사람. 어떤 알곡이 꽉 찼냐? 지정의로 꽉 차 있는 사람.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여러분이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꽉 차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지정의의 모습, 참된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선한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알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신의 창조 목적이고 그런 사람을 거두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영원 불변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효자고,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 충신이고, 세계에서 필요한 사람은 성인이고, 이 하늘 땅에서 필요한 사람은 성자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디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께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지정의로 여러분의 생활이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욕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지정의로 여러분의 인격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정의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